2026년 8월 27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이사야 57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9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대학 1학년 때 듣는 강의들 제목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개론입니다. 개론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기초입니다. 어떤 학문을 하든지 개론, 이 기초가 잘 잡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개론이 있어야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후반부는 믿음의 개론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조건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어떤 조건입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의 전제는 자기 부인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자기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삽니다. 신앙인들에게 적용을 하자면 자기 행위를 믿고 삽니다. 우리의 신앙과 헌신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어내겠다는 것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나중에 변질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합니다. 내가 믿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인데 내가 믿어 주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는 자세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쫄딱 망해서 거리로 온 가족이 쫓겨난 사람에게 집을 사주었더니 들어가 살아줄 테니 가구와 가전과 생활비를 책임져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기본이 자기 부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은 이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아멘. 의인이 죽어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악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의인이 잘 돼야 하고 악인이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의인과 경건한 자들이 먼저 죽는 그러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10절은 악인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 시작이 무당의 자식인데 결국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은 자기를 위한 신에게 자기의 정성을 통해 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기까지 하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편하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힘들고 피곤할 텐데도 10절을 보면 헛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멘. 우상들이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잘 안 되면 아직 정성이 부족하니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꼭 절에 가서 절을 하고 무단 구슬해야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은혜를 얻어내고 복을 받아내겠다는 신앙,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한 신앙은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공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12절입니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이익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행하는 것들로 의를 만들 것 같으냐? 내가 행한 일이 모두 무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내가 모은 우상들,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잊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섬기는 신앙들은 다 헛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의뢰하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의뢰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 14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까? 17절은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십니까? 18절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 이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패역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여 겸손히 통회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겸손히 통회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대답하면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기초, 믿음의 출발점인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여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대로 나 자신의 힘, 나 자신의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만을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